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참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세상과 버타여 살았습니다.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와 욕심을 움켜쥐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썩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에 눈을 감기도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땅의 기쁨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하며 아직도 죄의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조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 모든 성도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정세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무엇이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것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일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에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틴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생명을 빼앗고 땅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파괴된 자신의 삶과 삶의 틀을 부여잡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돌아봐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의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려고 달려가지 말고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가득 찬 이 세대에 땅끝까지 가서 수고하는 종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아무쪼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동포를 협박하는 저 북녘 땅을 지배하는 악한 자들의 시대도 이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끝내주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달이 되었습니다. 4월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주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너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지으신 육신에 생긴 병으로 투병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의 권능으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교회 학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온 가족 예배 날로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성가대 대신에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온 가족 예배 날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찬양단 서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IT에 사역하는 박동환 선교사께서 선교 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월 중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IT 현지 사정이 점점 이제 험악해져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사무실에서 세례증과 사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부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 찬양이나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하신 분은 이제 봉헌 시간에 하면 되고요. 그 봉헌 시간에는 이제 악기 연주나 혹은 찬양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새 달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 4월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이 4월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연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얻어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4월에도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응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 이 멀리서 봐도 을씨년스럽던 나뭇가지에 싹이 올라오는 그 모습은 이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게다가 말라서 앙상한 가지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은 평생 봐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런 곳에 때가 되면 또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은 정말 정말 조물주는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예. 욥기 14장 7절 이하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렇습니다. 나무는 도끼로 찍는다 할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연한 가지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봄이 되면은 그 나무에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뻗어 나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걸 경험하지만은 인생길에는 절망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그런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복음을 전한 존 낙스는 당시 개신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조지 위사드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절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동시에 록스를 비롯한 그를 지키던 호위무사들도 잡혀서 게일리선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게일리선이라는 것은 노를 저어서 운행하는 그 범선을 말합니다. 거기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를 저어가는 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6명씩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고 잠도 그렇게 묶인 채로 잤다고 합니다. 또 식사는 콩과 죽을 조금 줄 뿐입니다. 그러나 존 녹스는 그런 처지에서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개월 만에 풀려난 존 낙스는 제네바로 망명해서 거기서 존 칼빈을 만나서 10여 년에 걸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세웠습니다. 특히 존 낙스는 장로교를 세워서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고 전 세계에 개혁 장로교를 전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의 후예인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장로교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녹스는 노예 생활에 절망하지 않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 희망의 사람 존 녹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바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만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찾습니다. 거기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희망도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가게가 있는데 그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뭘 사지 않아도 한번 돌아보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구경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다고 해도 과음이 아닐 정도로 물건 종류도 많고 값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때로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식료품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구경하지만은 이 다이소를 창업한 박정부 씨는 45살에 실직을 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을 부양해서 해야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집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창업했습니다. 밥상을 놓고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실패를 거쳐서 10년 후에 1997년 55살에 천호동에 다이소 1호점을 냅니다. 그는 그 후에도 시작할 때부터 45살부터 지금까지도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다녔다 할 정도로 그 보따리를 들고 항상 그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끌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녔다고 합니다. 가장 싸게 가장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그야말로 밀림의 오지까지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 노력해서 아시는 대로 이제는 다이소가 길 가다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어요. 국민 가게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올라간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올라갔어요. 여인들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이 죽어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여인들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무덤에 올라간 것.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전에는 비록 3년이지만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인생길을 갔으면 아마도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이제 인생길을 홀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여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죽어버려서 슬픔뿐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남을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많은 것을, 큰 것을 가지면은 만족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희망은 예수를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 둘째 아들이 장차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살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목장에 들어가 일하면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버티려고 해보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막막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고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도움을 주는 자가 없어서 양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결국은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묻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완벽한 절망 상태고 죽음의 실체가 바로 무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덤을 향해 올라가던 여인들을 만난 예수께서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올라가던 여인들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것. 죽음으로 자기들 곁을 떠났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6.25 전쟁이 끝나던 1953년 17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무렵에 밤에는 부두에서 일하고 낮에는 복숭아와 감을 파는 노점상하고 오후에 학교를 겨우 다녔다 합니다. 근데 그런 무리한 생활을 하다가 몸이 허약해져서 당시 유행하던 폐결핵에 걸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허름한 방에 누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원래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 합니다. 마침 그날 어느 성도가 지나가다가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성경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내 어린 나이에 그 성경을 받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지만 성경이 두꺼워.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다 읽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답니다. 요거는 읽자 하고. 근데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발견하고 나도 이분이 병을 고쳐주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면 나는 살 수 있다.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1년 만에 깨끗하게 나았고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소년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 전에 15장 1절에서 11절에 중에서 8절부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이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그러면은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때문에 그 사람들만 그런 데 앉아 있었을 것이다 상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큰 식탁도 없고 그런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둥글게 기대가지고 다 식사를 한 거죠.
그때 만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에게도 그 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자 야고보가 그 잔을 휙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야고보가 화가 난 것은 우리 형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적도 막 일으켜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죽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잔을 던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야고보는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 일행이 들어올 때 몰려든 수많은 사람이 왕에게 하듯이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제 우리 형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니 이제 이걸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이상한 마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잔을 집어던지고 뛰어나갔다. 야고보는 예수와 함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 예수를 잘 압니다. 인간 예수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오늘 말씀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은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고 창시자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생일을 거창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그 종교를 창시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죽어도 예수처럼 산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처럼 산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죽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신은 죽었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고백한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보여준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힘차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말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에 대한 증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이 증언을 하다가 죽은 자가 순교자입니다. 그 증인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 증언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 같은 절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선생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외쳤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주님의 얼굴이 보기 시작하는구나. 희망이 더 커집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이 땅의 크고 작은 절망들이 결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이 없다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죽음 앞에 초연해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군병들인데 채찍질로 맞아서 이 20, 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자기 힘껏 치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살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참 재미없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도 겪으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다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달지라도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 물어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니. 세상의 영광 내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만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안에서 끝남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끝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